또 오늘 안양수원 교구에서 특송해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여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2차 전도 여행의 일종의 스케치 부분을 좀 다루고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두 가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교환을 한번 보시고 지도, 2차 여행 지도만, 2차 여행 지도는 이렇게 보고 계시면 제가 설명하는 거를 이제 지도 가운데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나눠드린 교환의 첫 페이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방문 여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고 계시나요? 네. 예, 거기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지도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환을 다 드렸기 때문에 교환을 보시고 이제 체크를 하시는 거니까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방문 여정지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낯설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소아시아나 유럽에 대한 도시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지명들이 낯선데요.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을 한번 순서대로 쭉 보다 보시면 그래도 여러분에게 상당히 익숙한 도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여러분의 눈길을 사로잡는 익숙한 도시가 어떤 게 있으시죠? 저 에베소는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전에 뭐가 있죠? 안디옥도 유명한 이제 교회니까 알 수 있죠. 또 어떤 게 눈에 띄세요? 고린도, 잠깐,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어디요? 베레아. 네, 베레아. 베레아도 뜨고 또 하나 뭐가 눈에 띄죠? 에베소 나왔죠. 그죠? 갈라디아. 여러분, 제가 이 5가지 지명 혹 도시를 뽑은 이유가 여러분은 왜 눈에 띄세요?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가 곧 그 교회가 되었고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쓴 것이 신약의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나 3차에는 그런 도시가 없다는 것도 눈에 띄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요. 여러분, 오늘 전도 여행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성령의 선교 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여행의 열매로 결과적으로 생긴 것이 무엇이냐? 많은 교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선교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교회를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사도행전 15장 36절 첫 번째 말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1차 여행을 갔던 그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방문해서 알아보자라고 말하는 거죠. 1차 전도 여행은 전도하러 간 거고 2차 전도 여행은 양육하기 위해서 떠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남 선교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해외 선교를 가시죠. 해외 선교를 갈 때마다 나라와 도시가 매번 바뀌나요? 매번 같으세요? 매번 바뀌고 있죠. 그래서 매번 바뀌는 선교 여행 혹은 선교 트립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어떤 문화도 경험할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목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남선교회, 특별히 영락교회 이남선교회라고 한다면 선교지 하나를 지속적으로 방문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1년 후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야 2년 후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는지, 어떻게 그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로 2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 2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섬. 우리 아래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 부분은 제가 2주 전에 한번 와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실은 누구 때문에 싸웠습니까? 네, 마가라고.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 생지이었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동행했는데 도중에 도중하차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는 일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근데 바나바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일중심적인 사람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안 된다. 처음부터 우리와 한 마음을 품지 못한 사람을 두 번째 데려가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거다. 그리고 과감하게 딱 용단을 내려서 안 된다라고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서로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나바는 당연히 누구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갔겠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갔을 거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누구를 동행자로 택하냐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면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의사로 알려진 누가, 이렇게 이제 핵심 멤버들이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가운데 이 어른들이 아이들처럼 치고받고 싸운 이야기를 길게 성경 말씀에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바나바는 인간성이 좋고 사도 바울은 일 중독, 워커홀릭의 사람이구나, 이런 걸 얘기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39절 이후로는 바나바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바나바는 그것으로 아웃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선교 역사의 주역은 누구로 떠오릅니까? 바울과 실라가 늘 선교 여행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실라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의 언어도 여러 언어를 할 수 있고 다중적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실라였고, 사도 바울은 그를 동역자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개인적인 갈등으로 싸웠다라기보다는 선교 역사에 변곡점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에센스에 가깝습니다. 본질. 그런데 그 본질을 담고 있는 형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폼과 에센스 중에 바뀌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에센스가 바뀌어야 됩니까? 폼이 바뀌어야 됩니까? 에센스를 건들면 2단으로 이제 몰릴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에센스는 바뀔 수가 없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과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담고 있는 폼, 그릇, 이거는 늘 시대마다 변형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말한다면 선교 여행의 폼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무엇이 있냐면요, 이제는 해외 선교를 한다고 외국에 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8월에 떠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는 천편일률적으로 해외 선교를 나간다 라고 하는 건 재고해 보아야 하는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선교가 인기 있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 통해서 외국에 한번 나가는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 해외여행 안 갔다 온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글날 때문에 임시 공휴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경제 내수 진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은 6만 명이래요. 우리나라의 관광차.
근데 그 기간에 떠난 우리나라 사람이 몇 명이냐면 8만 명이래요. 내수 진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연휴가 되니까 다 어디로 가요? 외국으로 나가서 돈 쓰고 오는데 어떻게 내수 진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 나가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닌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들어와 있죠? 농촌에 보면 이제 외국인 다문화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농촌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이루어가는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고,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죠? 관광객은 임시적으로 온 사람이지만 3년에서 5년, 7년 동안 머무는 많은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락교회가 지금 중국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중국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누가 있죠? 누구요? 정동일 선교사님만 계시잖아요. 나머지는 다 비자 때문에 임시적이 됐던 영구적이 됐던 일단 아웃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영락교회의 주력 선교지가 중국이라고 하는데 중국에 가 계신 선교사님은 지금 딸랑 한 분. 이분도 늘 비자 때마다 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언제 중국에서 또 추방당할지 모르는. 그래서 만들어낸 자구책이 뭐냐면 조선족인 신분을 갖고 있는 박승남 전도사님. 이분은 비자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훈련시켜서 이제 중국으로 선교사를 보낸다. 뭐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각 대학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단체의 선교는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선교단체가 활발하지 않았나요? CCC, IBF, 내비게이터, UBF 막 뜨거웠던 때 아니에요. 제가 93학번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끝물이었습니다. 끝물. 그래도 대학 캠퍼스에 선교단체의 바람이 뜨겁게 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식어갔느냐? 2000년대. 그 예수전도단이 마지막이었고요. 그 이후는 대학교의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점점 사그라들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1학년 1학기부터 학점 관리, 스펙 관리부터 해서 취직 준비한다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이지 않는 이때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공동체가 뭐냐? 대학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대 교회가 세워진 거 아세요? 네. 고대 출신 우리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대 교회가 생긴다는 게 상상하기 어려웠던 시대인데요. 몇 년 전부터 고대 캠퍼스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대학 캠퍼스도 전도하지만 영어 예배가 생기면서 고대에 유학 온 학생들이 거기를 참석한다는 거예요. 왜 참석하냐면 유학은 왔는데 외롭잖아요. 중국 사람이 됐던 동남아 사람이 됐던 어떤 사람이 됐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들도 공동체가 필요하다 보니까 교회 캠퍼스 영어 예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나누고 교제하고 훈련시켜서 3년이나 5년, 7년 후에 그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다 자국으로 들어가면 그분들이 선교할 수 있는 어떤 선교의 장을 만들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무조건 외국으로만 해외 선교를 1년에 한 번 단기간 다녀오는 것으로 우리는 선교하는 공동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콘텍스트를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로 다가가서 그분들이 자국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때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가로 3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3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의 규례를 전하라. 우리 사도행전 16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 부분은 이제 우리하고 조금 문화적인 부분이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요. 유대인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점차 전해지게 되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우리로 얘기하면 총회가 열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갔다. 이걸 공식적으로 결의하게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을 향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향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총회에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조심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상의 제물을 피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아라. 목매어 죽인 것의 음식을 먹지 마라. 음행을 피해라. 이 네 가지 정도만 일종의 실천적 윤리 규범으로 정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얘기해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걸 이제 사도 바울과 이제 신라가 결과적으로는 전하는 임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피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도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그 동네라든지 어느 지역에서 굿하면 음식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 음식을 먹으세요? 안 먹으세요?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드시고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이 있으세요? 굿을 했어요. 근데 끝나고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걸 나눠주잖아요. 저희들도 어릴 적에 그런 거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먹어요. 노재경 목사님은 드시고 예. 안 드시는 분도 있고 드시는 분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 안 드시는 분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이 뭐냐? 그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진리의 문제는 아니다.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걸 보고 시험에 들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안 먹는 것이 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이야기를 잠깐 하냐면요. 제가 올해 일남 선교회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일남 선교회는 금요일날 모이거든요. 제가 매주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요. 일남과 이남은 분위기가 좀 달라요. 당연히 분위기는 좀 다르겠지만 어떤 부분이 좀 다르냐면 일남 선교회는 웰컴하는 분위기가 아주 강합니다. 제가 일남이기 때문에 일남을 자랑하는 거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일남 분위기는 왜 좋으냐면 이분들이 거의 90%가 현직에서 물러났어요. 왜냐면 65세 이상 분들만 대부분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일하는 분들이 희한해. 오히려 이상한 거죠. 다 일선에서 물러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만나면 서로 웰컴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한 주 건강했느냐로부터 시작해서 별거 무탈하시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되게 웃으면서 맞이해주는 환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남은 조금 그러지 않아요. 아니 이거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는 외부의 눈으로 보면 이남은 약간 일남보다는 좀 딱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이남 분들은 약간 애매해요. 일하는 분도 많고 혹시 요새 52세가 정년 퇴직이라고 하니까요. 계신 분들 중에는 일선에서 물러나신 분이 있어요. 이남 선교회에서 아마 일선에서 물러난 분들이 이남 선교회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남 선교회가 더 부흥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분위기는 그런 분들까지도 쉽게 올 수 있는, 환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남 선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일할 수도 있고 잠시 쉴 수도 있고 제 인생을 계획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분위기. 외부 사람들이 보는 분위기는 특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러면서 저희도 되게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당회가 한 달에 한 번 화요일날 있습니다. 셋째 주나 넷째 주. 그럼 식사를 하다 보면은 아마 오늘도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 식당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다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제가 그걸 느껴요. 제가 이남을 몇 번 와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또 느끼더라고요. 거기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부목사님들만 계시잖아요. 분위기가 딱딱해요. 거기 오면 왠지 오지 말아야 될 분이 온 것처럼 뭔가 잘못한 것처럼 아무도 꾸짖는 사람도 없지만 영락의 분위기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남보다 더 딱딱한 분위기가 당의 분위기가 딱딱해. 저 옆에 분위기가 상당히 네거티브 하거든요. 여기는 상당히 파저티브 하고요.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이게 영락이 갖고 있는 특수한 분위기예요. 근데 이거를 깨트리지 않으면 이남 선교회 공동체에 발을 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중앙의 임원들
그리고 각 교구 지회 임원들도 다 오시잖아요. 임원들이야 뭐 의무 과목 때문에 오는 거지만 다른 분들은 발런티어로 와야 되잖아요. 자발적으로 와야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저 끝 자리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장을 넘겨보시면요. 본문 2개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잠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은 누가 주도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2차 전도 여행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가니까 교회가 생기고 교회를 통한 전도의 열매가 많았다라고 하는 게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환상으로 함께 하셨던 본문 2가지를 제가 뽑아 보았는데요. 두 번째, 2번이죠. 환상을 본 바울의 첫 번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이제 한번 보시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 안디옥 보이시죠? 찾으셨나요? 네,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와 더베와 이고니온,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이제 드로아, 비두니아를 지나서 이제 드로아까지 가서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비두니아에 머물렀을 때 환상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비두니아 본도로 가고 싶었습니다. 저기 거기서 좀 더 오른쪽에 저기 보이는 데 부분이 있죠. 비두니아 본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으셨죠? 성령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비두니아에서 어디까지 갔냐면 드로아까지 가게 된 거예요. 드로아에 가니까 이제 환상으로 한 번 더 말씀해서 마게도냐로 와서 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결과적으로 비두니아와 본도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상당히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그 계획에 맞추어서 나아가는 상당히 목표지향적인 성취하는 스타일의 유형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2번 막으신 거예요. 한 번은 성령의 감동으로 막고 그 다음에는 환상을 통해서 막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왜 막으셨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추측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고집을 꺾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에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계획을 틀어서 빌립보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비두니아 본도라고 하는 데는 누가 복음을 전하게 되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1, 2절 말씀 나중에 찾아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디로 누가 복음을 전할지 그 플랜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베드로가 가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서쪽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가기를 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 보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고 계세요? 아멘. 믿으시면서 지금까지 오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경험 중에 내가 성령을 따라 갔던 체험들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저에게도 이 말씀이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사실은 유학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디를 준비했었냐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좀 알아보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THM까지 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이제 박사과정에 지원을 하려면 무슨 점수가 필요했냐면 이제 토플은 기본으로 필요했고 그 GRE 점수가 필요했어요. 박사학위는 GRE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이제 부목사 하면서 공부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고 틈틈이 준비하다가 일주일을
집중 공부를 해서 일본 오사카 가서 제가 GRE 시험을 봤습니다. GRE 시험을 봤는데 점점점 느낌이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이게 그 CBT 개념은 바로 점수가 나오거든요. GRE 점수가. 근데 GRE는 딱 한 번을 봐야 돼요. 여러 번 시험 본 결과 중에 좋은 걸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토플처럼 GRE는 딱 한 번을 써야 되는데 지원할 수 없는 점수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일본 오사카까지 가서 시험 봤는데 귀국하는 저는 상당히 쓸쓸했거든요. 씁쓸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던 찰나에 그래도 유학은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한 3년 정도는. 그런데 어디를 가야 되나. 제가 이러고 있던 찰나에 그 전부터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콩고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중간에 큰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종합대학을 이제 그 작은 교회가 건축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디를 경유해서 가냐면 남아공을 경유해서 거기를 가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제가 유학 준비를 하는 걸 아니까 꼭 미국, 영국 이런 데를 갈 필요가 있겠냐. 돌아와서 목회를 한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괜찮다. 거기 가보니까 합동 측 유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지금 총신 신학대학원에 한 6명이 정교수로 있거든요. 남아공 출신 학자들이요. 근데 그런 걸 얘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래도 통합 측은 미국이나 이런 데를 갔다 와야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절 하다가 미국이 좌절되면서 제가 이 본문 말씀으로 청년회 때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걸 막고 또 막고 딴 데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저에게 하는 질문처럼 그 순간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너는 왜 꼭 네가 원하는 데만 가려고 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유학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남아공 유학을 한번 가볼까? 그러고서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순탄하게 그쪽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랬을 때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만류를 많이 했습니다. 왜 하필 3년 정도 갔다 오더라도 미국이나 아까 말씀드린 이런 데를 좀 갔다 오지 시간을 좀 더 두고 공부를 하더라도 그렇게 가지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열의 10명은 다 반대를 하는 그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남아공 가서 3년 유학하고 오게 됐습니다. 3년 갔다 오니까요. 제가 어디에 있게 됐을까요? 제가 영락교회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그 3년 갔다 오고 2년 정도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심무하다가 이제 제가 3년 차니까요. 3년 전에 지원해서 영락에서 심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들어올 때 5명의 부목사님을 뽑았어요. 근데 이 5명이 다 그 TO가 있었어요. 자리가. 어떤 자리가 있었냐면 선교, 청년부, IT 미디어, 소그룹, 상담 이런 게 쭉 있었는데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선교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남아공이 또 선교지이기도 하니까 간접적인 체험도 있고 제가 공부했던 실천신학이 교회 성장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선교 개념으로 쓴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영락에서 선교부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영락에 오신 분들이 다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들을 다 하십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성령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그 순간 남아공으로 갈 때는 그 길이 어떻게 보면 보장된 길도 아니고 돌아온다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3년 공부하고 왔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에서 선교하고 오셨다면서요. 이렇게